오늘은 외로움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사실은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 대안, 원래 제목이 어쩔 수 없이 외로움 세 번째인데, 이 말씀의 원 주제는 외로움에 대한 성경적 대안입니다. 이 외로움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외로움으로 극복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요, 그들이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외로움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그게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도 낫고요, 문제도 해결되고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일어나고요,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요, 예배를 준비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해결을 받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모이려면 모여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데나 모여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공간이 필요하면 그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가, 우리 지금 같으면 관리비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예배는 반드시 식사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식사하려면 식사비가 드니까 예배비가 필요하고,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은혜를 받고 서로가 선의를 나누다 보니까요, 각자의 형편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제비가 필요하게 된 거라요. 이걸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야. 이게 재정이 있어야 된다, 경비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지 않으면 이 모임이 계속될 수 없다 라는 걸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라. 그러니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자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가진 돈을 내놓고 팔아서 내놓고, 그러므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요, 가진 돈을 내놓고 재산을 팔고 이래도요, 어떤 한 고비가 넘어갈지 몰라도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고 또 고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집도 팔고 재산도 팔아서 해결을 했는데, 이걸 쭉 보니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도로는 그저 고비만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어떤 무슨 재산을 형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아니면 거기 나오는 월세로, 뭐로 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 돈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바나바라 같은 사람은 구부로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요, 이게 바나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잘못됐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하고 내놓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재정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6장에 이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경비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게 지나서 어느 정도 경비가 이게 확보가 되고 난 뒤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기독교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 말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와 히브리 말을 믿음의 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로마 시대에 우리 서기 60년경에 그 전에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해서 다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흩어진 지역에서 살아서 뭐 수대가 이렇게 지나면 유대인이기는 유대인이지만 그 히브리 말을 잘 못하고 주로 그가 살던 지역의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로마어예요. 로마어. 그 로마가 어디서부터 그리스부터 출발하니까 로마어예요. 로마어.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력이 누구냐면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 히브리의 갈릴리에 살던 히브리 사람,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도 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주력은 누구냐면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주력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할 때 어디요? 히브리어를 헬라, 즉각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말도 조금 어둡죠? 이게 소통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나 또 그 언어가 안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면 이게 잘 해결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려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화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7 집사님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7 집사님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야. 무슨 이름이라고요? 헬라식 이름이야 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축인 히브리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집사를 맡지 않고 누가 맡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사를 다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통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안 해결했다?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말씀해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헤롯이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왕인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야, 귀족. 즉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는 계급의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고요, 평민이 있었고요, 귀족이 있었고요,
또 그 위에 귀족이, 왕족이나 이런 귀족들이 있었다. 이 신분이 있었다. 계급이 있고 신분이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귀족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귀족이잖아요, 그죠? 이 귀족과 함께 교사로, 선교사로 직분을 같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니게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이끌을 때 니게르라고 하거든요. 또 흑인을 이끌을 때 니게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사람은 거의 흑인일 가능성이 많고, 흑인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노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귀족 중에 굉장히 고급 귀족과 흑인 노예가 출신이 같은 열반의 직분을 가져서 같이, 그러니까 세상은 계급이 있는데 교회는 계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외로움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딱 보고 있으며, 빈부의 차로 인한 갈등의 외로움도 없었고요,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갈등의 외로움도 없었고요, 신분의 차이나 계급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46절 밑에 줄,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요, 그들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 성공, 예배 성공, 강기 성공, 충성 성공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을 받고 신비한 일이 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가졌던 외로움이 다 해결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므로 죄로 인하여 발생한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한 외로움, 계급 사회에 오는 외로움, 소통이 되지 않는 외로움으로 인한 그 외로움이 없는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곳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많은 목사님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초기 기독교의 부흥, 리바이벌, 부흥을 이루자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모델적이고 모범적으로 모델적인 기독교 공동체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되냐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지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해 주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해 보면 37절인가부터 읽어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식사 문제가 심각했어요. 초기에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요,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싸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는요, 낮에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부터 시간이 있냐면 주인이 저녁을 먹고 난 뒤부터 그들에게는, 그때부터 저녁을 먹고 그 뒤부터 치우고
그때부터 휴식 시간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요, 주로 저녁 식사가 마친 이후에 예배 시간이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귀족들, 평민계층은 돈 있는 사람은 미리 식사를 내와서 가지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같이 먹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노예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요, 어떤 사람은 집이 맨날 6시 반이나 7시쯤 밥 먹는데, 예배 마치고 막 9시 반 돼서 밥 먹으려니까 막 너무 배고픈 거예요. 눈이 빠질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와서 미리 먹고 이제 남겨놨다가 예배 마치고 우리 노예 형제들이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겠지.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게 귀찮은 거라. 그래 안 그래요? 힘든 거라. 막 계속해서 이러고까지 하고 싶지가 않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미리 먹고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노예들은 와서 그 시간이 아니면 밥을 못 먹는데 예배드리고 쩔쩔 굶는 거야.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그 불화로 인하여 교회가 막 두 쪽이 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요, 초대교회만 그랬지 조금만 지나가면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 안에 파가 있어. 무슨 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파. 그 교회 안에도요, 서로 파가 있어서 소통이 안 돼. 이 소통이 안 되고 안 돼서 서로가 칼싸적으로 싸움으로요, 선교를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 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313년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을 받거든요. 392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황제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황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선지자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할 시간이 되면 회중에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앉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에 앉아서 들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하는 자는 앉아서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고관 대작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요거 황제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 없어? 못 일으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앉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하게 된 거죠.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겼다는 거야. 계급, 성직자 계급, 귀족 계급. 그래서 어떤 신분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직임이 받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계급이 생겨버렸는데, 이 계급은 우리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청교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링컨 대통령 때 노예 해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분의 제도는 없어지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제도가 없어질 때 누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냐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노예가 해방되고 신분이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왜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없는
그런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아름답고 온전한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후로 변질이 되었는가? 왜 그 이후로 변질이 됐는가? 왜 기독교 공동체가 그런 온전한 외로움이 없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걸 놓고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해진 성도들 중에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야. 가진 것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돈이 그렇게 귀중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만 돈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얼마나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으로부터 우리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 이 지갑에 구원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갑에 구원이 달려 있다. 그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해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벽을 허무질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를 촬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은 가진 것을 내려놓아. 가진 자는, 내가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내가 그분들보다 많이 가졌네. 그러니까 그 가진 만큼을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내놓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돈을 내놓고 지위를 내놓고 소통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게 취급이 안 되더라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가진 사람이 내놓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졌느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극복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열등감이라. 사주면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수고했다고 하면 될 일을 지가 뭘 그렇게 뭐 한다고 하냐, 막 이렇게 공격하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자존심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요, 귀족 중에 상귀족이야. 고급 귀족이야. 근데요, 그런 사람은 늘 만나더라도 그런 신분의 사람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게끔 사귀고 어울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안 하면 분노하고 자기를 뭘로 하느냐고 하고 자기 신분에 맞지 않게끔 달려드는 것들을 뭐 나쁘게 이야기하고 막 그런다고 말이에요. 근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야, 어떻게 노예를 나와 같은 급으로 두냐? 어떻게 노예를 같이 교사로 묶어? 아니 어떻게 같은 지도자로 묶어? 뭐 이딴 교회가 뭐 어디 있어? 난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우울하고 교만을 떠는 자도 문제지만 또한 없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또 뭐예요? 열등감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공격하는 그 사람도 절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소외감 들게 하고 외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초대 공동체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더라도 감사히 받고 기쁨으로 느끼고 서로가 교제하며 그 일로 외로움을,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되고 정말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있는 가정 공동체 왜 외로운 줄 아십니까? 계급이 있고요, 계급이 있고요, 빈부의 차이가 있고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거거든요. 안 외로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지나 어떤 가정이나 그 위치에서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울감 없이 내려놓고, 없는 자는 열등감이나 자존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외로움은 사라지는 거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외로움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그 외로움이 누구를 잡아먹고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상처나게 하고 누구를 정말 학대받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가 내가 죽을 만큼 괴롭게 되는 바로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여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